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0장 1절 찬송하심으로 참회의 수요일 특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살아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참회의 수요일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참회 수요일 공동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외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참회의 수요일을 맞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때로는 서로를 외면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끊어진 마음들을 다시 있게 하시고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다시 불러 모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회복의 돌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돌 위에 우리가 부르는 이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돌들이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다가가고 손을 내미는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중보하며 울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흩어진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사순절이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서로를 품고 사랑하는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듯 다시 돌아올 성도들의 길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 주의 크신 은혜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회의 수요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93면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참회의 수요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 첫날인 수요일을 참회의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사순절 첫 날인 이 수요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그 재를 이마에 십자가로 그린 다음에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고백,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죠.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제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 이렇게 사용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참회의 수요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사순절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단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순절의 주제를 공동체의 회복으로 정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하는 것으로 묵상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순절,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기 위해 고난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정에,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에 공동체의 회복이 없다면 그 예수님의 고난은 그저 감상적일 뿐입니다. 복음은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와 또 이 나라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오늘 나눌 누가복음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혀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에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일을 늘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 기적, 능력 여기에 관심이 많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의 그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체험, 기적, 이적,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바르게, 올바르게 가려면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 기적,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그런 체험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40일 동안 이제 새벽 기도회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 첫날, 사순절 첫날 유예일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달력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40일 동안
새벽기도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정말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 중에 이사야 말씀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피다 보니까 이사야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잘 나와 있는 것이 이사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잘 보여준 구약 성경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어요.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18절 19절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 61장 1,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사야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누가복음에서 이 부분이 빠졌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한다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준다. 그럼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굴까요? 실제로 가난한 자예요. 그러나 단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가난한 자는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또 이사야 말씀이 선포됐을 때의 가난한 자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자는 달라요. 그 당시에 가난한 자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절대 빈곤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당시에 가난한 자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가난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얻는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사역들, 또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 회복의 은혜가 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까요? 기도의 양, 헌신의 양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회복이 없다, 하나님의 회복이 없다, 그 이유는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일지라도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괴롭다고, 속상하다고 다 고백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괜찮은 척 하세요. 괜찮은 척. 그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목사님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끄떡 없습니다. 네, 끄떡 없으면 안 돼요. 끄떡여야 돼요. 흔들려야 돼요.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나의 힘으로 도저히 설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여기서 상한 마음이란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은 마음, 이것도 상한 마음이겠지만 이 본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한 마음의 근본적인 마음은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마음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마음,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죄성,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죄로 인해서 내 안에 무너져 있는, 깨어져 있는 그 모든 마음, 여러분, 그것은 죄로 인하여 생긴 상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그 마음을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갑자기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왜 갑자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할까요? 당시 포로는요, 힘이 없어서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포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라는 것은 죄에서 자유케 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지배를 받은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참회의 기도를 드린 후에 사죄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우리는 매주 그 사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자유를 누리는 자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에서 자유로운데 세상에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성도님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품에 안기셨고 또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계세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 믿음의 성도님들이 우리 곁을 떠나 천국에 가실 때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있지만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다는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죽음을 앞둔 성도님들 뵙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 의연함과 당당함과 평안함과 감사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의사분들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해가지고 막 죽지 않으려고 막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너무 편안하게 가신다는 거예요. 딱 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구나.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몇 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죽음을 거부하지 않으세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면서.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 없습니까? 더 살고 싶어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쉬운 건 하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가서 너무 아쉽다. 내가 더 주님의 일을 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쉬울 뿐이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어요. 왜 그러한 고백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오심으로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된다고 했어요. 눈먼 자가 다시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적인 눈으로만 살았어요. 육적인 눈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사는 자는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그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이 땅에서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질병도, 가난도, 박해와 환난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가 우리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그때에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은혜의 해는 희년을 뜻합니다. 희년이 무엇일까요?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신년은 50년이 되는 해가 신년인데요, 신년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원래 갖고 있었던 땅이 있지 않습니까? 땅이 있었는데 잘 못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그 땅을 빼앗기는 거죠.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러나 신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신년이 되면 다시 리셋 되는 거예요. 회복,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신년이에요. 종이 자유케 되는 거죠.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 온전한 회복.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희년의 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21절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이사야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이사야 말씀이 성취된 거죠.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알수록,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수록 우리는 더욱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에,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모든 문제가 자유케 됨을 믿을 때에 우리는 공동체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렇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야, 아멘! 하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됐는데, 예수님의 그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 30절이에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혹시 우리도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억누를 수 없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며 이 회복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회복의 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회복의 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예배당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조약돌과 펜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조약돌을 주시나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돌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가운데에 그 12개의 돌을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할 곳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알려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기억하는 돌로 삼으신 거죠. 또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여서 회개 기도할 때에 그때 블레셋 군사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방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죠. 이 블레셋 군대들을 다 진멸하십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두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의 돌로 이렇게 기념돌을 세웁니다. 이처럼 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소망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눠드린 조그만 돌을 회복의 돌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줘봤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돌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상징을 우리가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조약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자유롭게 여러분 조약돌을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약돌 위에 이제 쓰는데요. 뭐라고 쓰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자녀의 이름이나 가족 이름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님 알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나왔는데 요즘에 안 나오고 있거나 신앙의 길을 떠난 우리 사랑하는 그분이 떠오른다면 그분을 써도 좋겠고요. 또 공동체 이름을 써도 됩니다. 구역을 써도 되고 우리의 가정이라 써도 되고요. 또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또 대한민국이라 써도 되고요.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 영혼이나 공동체를 써주시면 됩니다. 한 명만 쓰지 마시고 2명 써도 되고요. 여러 명 써도 됩니다. 여러분 돌에 자유롭게 쓰시면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영혼과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고요. 그리고 성금요 예배 때에 그 여러분이 오늘 드린 이 회복의 돌을 십자가 아래에 또 둘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조약돌 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쓰겠습니다. 혹시 돌이 없거나 펜이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명 쓰셔도 되고요. 이름 써도 되고요. 공동체를 쓰셔도 되고요. 구역을 쓰고 싶으면 몇 교구 몇 구역 써도 되고요. 가정이라고 써도 되고요. 대한민국 써도 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그 개인과 공동체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 쓰셨나요? 네, 다 쓰셨으면 우리 앞에서부터 가운데로 이렇게 나올 텐데요. 찬송가 382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가운데 통로로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앞에 바구니에 돌을 내어주시고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82장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와서 돌을 내어놓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거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 가족, 또 영육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4월 20일 공동체 회복의 날인 부활주일 예배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할 때 초청에 응하게 하시고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해서, 이 우리가 기록했던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조약돌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 쓴 가족의 이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조약돌에 쓰여져 있는 그 이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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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회복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 20일 공동체 회복의 날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20일 공동체 회복의 날을 저희가 정하며 그날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약돌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 공동체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영혼들을,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4절 찬송하실 때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는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가정과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